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위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와 또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를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들 가운데 모범을 보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의 비전은 건강한 예수제자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건강한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균형 잡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품과 성품과 사회적인 관계성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지는 것,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해서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점점 신체가 성장해 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스러워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워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사람에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참으로 훌륭하다, 정말 인품이 훌륭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균형 잡힌 성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인가 그랬겠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성향이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앙이 좋다,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좋은 목사다, 또는 좋은 직분자다, 좋은 성도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는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교회에서는 또한 좋은 성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좋은 사장님, 과장님, 회사원, 사업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균형이 잡힐 때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한마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균형 잡히게 성장하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때 참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은혜로운 부흥 간증 집회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정상률 목사님의 말씀도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 교제를 나오면서 저에게 이렇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울림이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울림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다운 목사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다 목사답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진짜 목사님 같다, 이분은 목회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간단한 진리가 굉장히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으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는 강단에서만, 교회에서만 목사가 되면 안 되고 그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거기에서도 승리해야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종다워야만 그의 삶을 통해서 목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강단에서만 목사다운 것, 교회에서만 목사다운 척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잘하고 굉장히 달변이기 때문에 가르침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울림이 없습니다. 울림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앞에서, 보지 않는 곳에서 목사답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이번에 좀 울림이 있듯이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예수 제자 공동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삶의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그들의 앞에 서야지만 아이들에게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건강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그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한마음교회의 꿈이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는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성도가 되는지를 교리적으로 말씀한 다음에 로마서의 후반부로 가보면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건강한 예수제자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연약한 자를 책임지는 공동체다라는 말씀이 1절에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하므로 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라는 그 복수의 주어 안에 자신을 포함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붙잡아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거고,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 목장의 목자가 되고 주일학교의 교사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장로와 항존직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믿음이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로 믿음이 연약하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에 왔지만 교회가 낯설고 교회 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밀려올 때는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때로는 낙심하거나 때로는 쓰러지거나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부류의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 중에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들의 인격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이 많아서 감당하기 좀 껄끄러운 사람들, 교회 안에 정말 사귀고 싶지 않고 같이 관계성을 맺고 싶지 않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이 믿음이 약한 부류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의 뭐를 감당하라 그럽니까?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약점을 담당하다라는 이 말은 우선순위를 다르게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1절 하반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우선순위가 변화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이웃들,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라고 지켜보다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책임져주고 감당해주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이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너무나도 근심하고 쓰러지고 기도 부탁하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그 어떤 것을 들여서 우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뻐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삶의 우선순위가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책임져주고 영혼들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모든 헌신을, 봉사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와 아울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누가 있나 구석구석을 살피셔야 됩니다. 누가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나? 누가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낙심해 있나? 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샅샅이 살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책임져주고 함께 중보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들의 그 지친 무릎을 세워주면서 함께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줄 만한 믿음이 강한 리더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목장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 교회는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연약함을 같이 담당해주고 중보해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리더들이 너무 많아서 그 연약한 사람이 딱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함께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굉장히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예수제자 공동체. 건강한 게 뭡니까? 좋은 리더, 좋은 목회자,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 교사다운 교사, 중직자다운 중직자, 목자다운 목자, 이런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죠. 그들은 교회에서만 리더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좋은 아빠, 정말 자녀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주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아빠다운 아빠로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으로서 가정 가운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사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정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는 이런 리더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리더라는 직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목자가 아니고 교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누가 기도가 필요하지? 누가 연약하지? 내가 누굴 도와줘야 되지? 내 레이더망에 딱 잡히기가 하면 우선순위를 그 사람에게 두고 위에서 조용히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점심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손이라도 꼭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한번 알아주면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강한 리더들이 많은 교회.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우리가 꿈꾸는 한마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예수제자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으로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다라고 5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맥락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일대지에서 살펴본 대로 믿음이 약한 자를 책임져주고 그들의 약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은 교회 전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는, 특별히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길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해 줘야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뜻이 될 수 있고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건강한 예수제자 공동체.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건강한, 균형 잡힌, 정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점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가정이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때문에, 성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도전받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선교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고, 구제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와 구제 아니면 교육, 이 모든 것들은 막 무브먼트를 일으키면서 캠페인을 벌이면서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지칩니다. 본질을 건드리면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선교, 구제, 예배, 교육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으라라는 말은 1차적인 의미는 용납하라라는 뜻이고 2차적인 의미는 환영해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수 믿은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껄끄러운, 이렇게 좀 상대하고 싶지 않은, 때로는 같이 밥도 잘 먹고 싶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껄끄럽고, 때로는 받아주고 싶지 않고, 말 섞고 싶지 않고, 때로는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 아니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받아줘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시대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받아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죠? 받아주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하나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매번마다 이쁜 짓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만했기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닙니다.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받아주면 안 됩니다. 원수들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들인데, 십자가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납하시고 환영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려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두 번째로 도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서로 어떻게 해요?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받아주지 말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이 사람하고 잘 지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익이 되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야지,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껄끄럽고, 때로는 나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없는 말을 꾸며서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뭐 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하고 꺼림직하고 마음속에 받아주고 싶지 않은 이런 형제 자매들을 받아주는 게 제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목표를 향해 갑시다. 예수님의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외치는 거 쉽습니다. 아멘 하는 거 쉽습니다. 쉽죠. 뭐 구호를 외치고 함께 우리는 이 길을 향해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올라오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나를 향한 이익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형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을 주고 대바꾼 귀한 형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아무리 부인해도 잘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안 돼도 그냥 차선책으로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용납이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되겠습니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제 마음에 받아들일 이게 그릇이 안 됩니다. 제가. 주님,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용량을 넓히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받아주고 이 사람은 안 받아주고 이 사람은 내치고 이 사람은 서로 화해하고, 그럼 그게 뭡니까?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을 던지며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듯이 죄인된 괴수를 향해서도 십자가를 졌듯이 그들을 위해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듯이 그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에게 받아들여졌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어려웠고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받아줘라 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나뉘어져 있는지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받아주라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예수제자 공동체의 특징 중에 세 번째는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다라고 13절은 말씀합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3절의 말씀은 축도인데 여기서 두 번 강조되는 것이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껄끄러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두 번씩이나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진짜 목표를 잡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낙심하고 소망이 없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들기 때문에 이런 축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들 저 사람이 정말 나의 이 선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정말 몇 번씩이나 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다시 한번 받아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또 거절당하고 나의 선의를 악의로 갚을 때 소망은커녕
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망의 마음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서 씨를 뿌린들, 말씀을 전한들, 정말 이렇게 속을 썩이는 아이들이 바뀌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함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은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날 이 자리에 모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들 뭐가 되겠어? 아니 기도한다고 바뀌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의 기도와 그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소망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나 정말 변화되고 싶다. 나 이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그렇게 어렵고 껄끄러운 사람에 대해서도 나를 부인하고 계속 도전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 반응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면 언젠가는 여러분 그 사람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예수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이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리더들이 많아질 때 호치민 땅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 우리 한 마음으로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로서 그리고 주일학교 가운데 좋은 교사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소망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